평생을 함께 자란 형제자매가 어느 순간부터 원수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부모님 제사 때마다 얼굴 보기가 싫은 형제가 있으신가요? 어릴 적 그렇게 다정했던 오빠가, 언니가, 동생이 이제는 만나기만 해도 속이 상하고 말 한마디 나누기도 버겁습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형제 간의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노부모 봉양 문제로, 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피를 나눈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당신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픈 것도 모두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형제 갈등으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사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전생 인연의 비밀과 함께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형제간에 이토록 고통받는 걸까요? 첫째, 우리 세대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절 한 집에서 서너 명, 많게는 대여섯 명의 형제자매가 함께 자랐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은 생계에 바빠 우리 한 명 한 명을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큰아이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고, 작은 아이들은 형이나 언니의 그늘에서 늘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공평함보다 희생을 배웠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내가 언니니까 동생한테 양보해라, 막내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더 많이 희생했고, 누군가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속에서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셋째, 돈과 재산 앞에서 우리는 나약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때, 노부모를 누가 모실 것인가를 정할 때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희생했는데 형님은 항상 더 많이 받았잖아. 언니는 늘 부모님 편만 들었어. 이런 말들이 오가며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부른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모든 원한을 끊을 수 있느니라.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형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지만 그 희생이 인정받지 못할 때의 상처는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제 간의 갈등도 모두 업과 인연의 법칙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신적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업이란 과거에 심었던 마음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 지금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당신의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이 형제관계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거친 말은 거친 파문을 만들고 부드러운 말은 고요한 물결을 만듭니다. 지금 형제 사이가 원수 같다면 그것은 과거의 거친 파문들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모든 원한을 녹일 수 있느니라.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도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환해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갈등이라도 당신의 마음 하나가 바뀌면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부터 바꾸십시오.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듯 당신의 마음이 굳건하면 형제의 어떤 말과 행동에도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원망해도 당신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 변하면 그 변화가 서서히 관계를 바꿔갈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눈물을 흘리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형님과 평생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다투었고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인데 왜 이토록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강물을 보아라. 같은 샘에서 시작된 물줄기도 바위를 만나면 갈라진다. 하나는 동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서쪽으로 흐른다. 하지만 결국 모두 바다로 향하지 않느냐? 형제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른 길을 갖는다. 그것이 원망스러운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형님을 용서하고 싶어도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한 말들, 저를 무시했던 태도들이 생각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비 온 뒤 땅을 보아라. 빗물이 흙을 적시지만 흙은 물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을 머금어 씨앗을 싹 틔운다. 내 형의 거친 말도 빗물과 같다.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독이 되지만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자라는 걸음이 된다. 형이 너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형 자신도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법이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 그렇다면 형님도 괴로웠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내 형도 너도 모두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픔만 보았기에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형님은 저를 미워합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 형님이 거부하면 어찌합니까?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해를 보아라. 해는 모든 일을 비춘다.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미워하는 자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빛을 준다.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해는 그저 빛날 뿐이다. 너도 그러해라. 내 형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너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빛나거라.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 형의 마음도 변할 것이다.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기는 법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형님을 바꾸려 하지 않고 제 마음부터 바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니라.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고 내가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 갈등에서 벗어나는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유 없이 형제가 밉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형님은 왜 저렇게 인색할까? 동생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을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화나무를 심어놓고 장미꽃이 피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업과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강물에게 거슬러 흐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음입니다. 형제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색하면 인색한 대로,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대로, 그것이 그들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는 마음은 폭력이요, 받아들이는 마음은 자비니라. 당신의 그 기대와 실망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형제에게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형제와의 과거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 무시당했던 기억, 불공평했던 대우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초 사이에서도 약초를 찾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니라. 그 아픈 기억 속에서도 단 하나의 감사를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형님이 당신을 무시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로 인해 나는 더 독립적이 되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배웠다.
동생이 부모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 일로 인해 나는 물질에 덜 집착하게 되었다.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를 찾다 보면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서리를 녹이듯 감사의 마음이 원한을 녹입니다. 셋째, 먼저 연락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에게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되 열매를 바라지 않는 농부가 진정한 보시를 하는 자니라. 당신이 형제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받아주든 차갑게 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씨앗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화해를 바라지 마십시오. 단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연락하십시오. 그 사람과 통화할 때 예전처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형을 용서하면 형이 이긴 것 아닌가? 동생을 용서하면 내가 당한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니라.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자가 가장 먼저 화상을 입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당신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명절마다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해칩니다. 형제는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원한을 품은 당신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한다면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래된 병이 낫는 듯한 느낌, 짓눌렸던 가슴이 펴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복은 원수에게도 빌어주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원수의 행복을 빌어주라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밉고 원망스러운 형제의 행복을 어떻게 빌어줍니까?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형님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형님이 마음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처음에는 말만 할 뿐 진심이 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렇게 빌어주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니 그 어떤 원한도 녹일 수 있느니라.
당신이 형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복은 복을 바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때 저절로 따라옵니다.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큰 복으로 보답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형제의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들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뿌리지 않으면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명절이 다가온다면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예전처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 형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형님 동생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마음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진심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원망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마음을 다시 깨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이 넘었어도 80이 되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고 자비에는 때가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모든 원한을 녹이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가십시오. 작은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다른 형제나 친구, 절의 스님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형제에게 무조건 다 맞춰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해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자비로우되 지혜롭게, 용서하되 경계는 지키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형제가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감사합니다.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형제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끼실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가 원수 같다고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당신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그들이 아닌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